네, 오늘 2장을 쭉 볼 텐데요. 2장의 내용도 1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큰 주제 맥락,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이성을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자꾸 복음을 전할 때도 설득을 하려고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다 이제 설득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파가 생기는 원인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다 설득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지식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할 때도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도 보면은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안 하려고 했다. 이게 바울이 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어, 복음을 막 무턱대고 전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복음은 그냥 선포해 버렸고 이것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분명한 복음을 그냥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득은 하나의 어떤 그런 수단이고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도구로서 그렇게 쓸 수 있을 때 쓰고 안 쓰면 또 안 쓰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이것도 오직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전도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전도를 뭐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 또 많지도 않아요. 네. 네, 그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좀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사람들도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좋은 마음이지만 어, 설득시킬 수 없다. 이해시킬 수 없다. 복음은 그냥 선포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도 이제 긴장했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까 봐. 어, 그래서 조심했다는 겁니다. 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심,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 이 성령님을 의지했다고요. 이해가 안 갈 걸 알면서도 그냥 제시를 했다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때도 결국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도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계 전도도 그런 식으로 결국은 마침표는 결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관계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친하니까 관계에 호소하면서 뭐 예수님을 믿어달라는 식으로 구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6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6절부터 하는 얘기들은 좀 어, 우리가 이미 받아들인 이 복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 이 복음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까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6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도 받아들였으니까 믿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죠. 근데 결론은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처음 듣게 되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우리 지혜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면에서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까지는 이 지혜가 조금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도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6절부터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라는 의미로 좀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믿음도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아, 이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른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 사람들의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좀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 몰랐던 것도 맞지만 그 말도 맞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것도 맞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도 그 얘기고요. 어,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백독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도 봤는데 자기가 성경 11독 했는데도 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성경 11독 했으면 대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럽니다.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우리가 예, 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고 이제 그 원어 그 분석을 해놓은 주석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 원어의 표현으로 다시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이런 어,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들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별된다는 말보다는 설명된다라는 말이 더 적합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일들로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 말들로만 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게 뭐 신령한 자가 짱이다 뭐 단순히 그 얘기라기보다는 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하신다면은 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 성경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게 맞다면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볼 때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 그럼 뭐가 맞는 거겠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봤던 그 관점이 틀린 거죠. 지금이 맞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그런 의미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기준으로 다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무에게도라는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비신자. 어, 비신자들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딱 볼 때 이제 미련해 보이고, 너네들은 뭐, 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다냐, 뭐 다 해결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판단이 틀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몰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하고 거짓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셨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으로 죽으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